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양에 대한 그런 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 11월 30일 마지막 날에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더니까 그때 제가 올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9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눈이 아주 속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 저쪽 구예배당에 있을 때 차가 온통에 하얗게 눈이 덮였어요. 수북히. 그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렸던 사진이 이제 30일 날 딱 보니까 9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 뜨더라고요. 또 봤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는 시절이 많이 변했구나. 이제 많이 변해서 이제는 눈은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남쪽 따뜻한 나라가 보면 항상 12월 달이 되면 항상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요. 그리고 저희들은 오히려 뭐 1월 달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눈이 와서 좀 계절이 좀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그냥 눈이 아주 수북히 이렇게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뭐냐면 오히려 눈이 많이 내리는 해는 오히려 겨울이 따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느낄 때. 그래서 오히려 눈이 안 내리는 날은 그냥 오히려 그냥 사방은 다 황량하게 돼 있고 바람이 쌩쌩 불고 굉장히 강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양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양의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양의 특징은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나쁘다는 겁니다. 눈이 나쁘다. 두 번째는 잘 속는다. 그 세 번째는 잘 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분들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털을 깎고 눕혀놓으면 스스로는 잘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양을 그 털을 깎은 분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만 일어선다 그래요. 양의 특징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맹수같이 바로바로 못 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방향 감각이 없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를 보니까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왔던 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모태 신앙이지만 또 청년 때는 잠깐 주님의 말씀을 좀 떠나서 어긋나는 길로 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껏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것처럼 여덟 번째 특징이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방어력이 제로다. 방어력. 스스로 다른 동물부터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스스로를 방어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맹수들은 공격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특성도 있고 방어도 참 잘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다람쥐조차도 방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다람쥐도 뱀한테 물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막 싸우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방어력이 제로라는 거죠. 그냥 누가 맹수가 보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물릴 수밖에 없는, 즉 스스로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열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죽을 때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그대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어떤 털을 깎는 분들이 보면 그냥 뭐 양이 막 발버둥 치면 양을 털을 제대로 깎을 수 있나요? 못 깎잖아요. 그냥 누워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어떤 털을 아주 소욱하게 있는 털을 그냥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음을 맞으려 할 때도 오히려 온순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죽음을 그냥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냥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냥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자신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는 언제 지금 그 당시 비유를 들 때는 살아계실 때 비유를 든 것이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 그때가 오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고 하는 거죠. 갈라낸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양의 특징 한 10가지는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염소의 특징도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 근데 염소는 산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냥. 원래는 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그래서 들염소를 가축한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축이 된 지 수천 년이 지났으나 산악지대에 서식하던 야생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또 질병에 걸리는 일도 적고 또 기후 풍토의 적응성도 강한 건강한 체질이다. 또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서 거친 먹이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활발하고 또 몸집도 작아서 사육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특징이 틀리잖아요. 그죠? 양은 어떻게 보면 눈도 나쁘고 또 사방 분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보면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염소의 경우는 굉장히 활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적응할 수 있고 야생에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염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확실히 갈라낼 텐데 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양은 뭐 눈도 나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방어도 못하고 그냥 속기도 잘 속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진 다음에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들면서 복받을 자들이라. 복받을 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양의 특징.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비록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스스로 방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기도 잘 속고 넘어가기도 잘 넘어가는데 일어서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복받을 자들이라.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도 그냥 죽음 앞에 그냥 오히려 온순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해요. 상속받으라.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냐고 하는 거죠. 양의 특징을만 봤을 때는 뭐 스스로 온전하게 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목자가 지켜줘야만 되고 목자가 이끌어야만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35절에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께서 줄일 때가 있었다. 여기 있는데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그렇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해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왕 대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다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뭐 이랬던 우리가 작은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병문안하고 바라보고 그들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께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세 번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 이것은 첫 번째 물음은 아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죠. 주님과 함께 거하실 때는 어떤 자가 와도 자기가 주님을 못 잡아도 다 자기가 앞에서 맡겠다고 그런 아주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먼저 칼을 들고 나가서 마귀의 길을 베었던 그런 과정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줄 때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혼비백산에서 다 제자들이 도망갔죠.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도망간 제자도 있다고 하니까 다 흩어졌죠. 예수님이 막상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는 그 광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주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과정은 다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갔던 그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런 제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계속 묻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또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자신을 부인했던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난 후에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그 이전까지의 그 흔들리고 세상적인 부경화를 바라봤던 그 생각을 다 이제는 접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가 어떤 형틀의 십자가에 매어서 죽을 것까지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그 다가올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만을 우리는 듣고 주님만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의 특징이 뭐냐? 눈은 어둡지만, 비록 눈은 어둡지만 목자가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소리를 따라서 정확히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계속 보면 그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고난이 오더라도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도주를 갖다가 그에게 약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어렵잖아요. 또 지금 밖에 눈도 오고 또 그 눈 오는 그 길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눈을 뚫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잘 나도 지켜야 되지만 그 내가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미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의 각자 환경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삼층짜리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는 우리가 그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그 안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로 설명해달라 하면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양처럼 10가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확신해야 돼. 확신.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비록 내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양이었다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양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이라는 한 표현을 어떤 우리가 양과 염소 어떤 그 특징을 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기쁨을 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어떤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밖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있고 흔들리고 바람 가운데 흩뿌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